나음을 입었도다. 그가 찔림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3장은 무엇보다도 가장 하이라이트와 같은 종의 노래, 고난당하는 종의 노래의 정점에 있는 장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고난을 받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순환을 받으시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부끄러움 가운데 서 있을지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는 순환의 장을 의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 가운데에 5절과 6절의 말씀은 그 핵심적인 그 말씀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5절과 6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5절과 6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이 본문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기독교의 가장 신앙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인 것이죠. 십자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도 가장 중요한 모습이죠. 그래서 기독교의 가장 큰 명절이 뭐냐 하면 성탄절도 큰 명절이지만 가장 큰 명절은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부활의 날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이유도 부활의 첫날,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주님을 기념하기 위해 주의 날이라고 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부활의 이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이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다 담당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십자가의 고통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의 고통을 온전히 다 그 몸으로 다 받으셨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죽음을 맞이하셨다. 죽음의 고통 가운데 던지셨다. 죽음의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원하셨다라고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인 이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가 정확하게 돌아보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우리만을 위한 신앙으로, 나만을 위한 어떤 희락과 나만을 위한 즐거움으로 이 신앙이 흘러갈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그 의미가 무엇인지, 십자가가 어떤 의미로 그리스도께서 져셔야만 되었고 아버지는 그것을 용납하시고 허용하시고 난 뒤에 아들을 죽이시면까지 그렇게 내버려 두셨는지를 정확한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부활의 시간을 앞두고 있는 이 고난주간 가운데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에 화려한 육체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화려한 가문에서 태어나신 것이 아니에요. 화려한 어떤 등장 배경을 가지고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가장 어찌 보면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태어났음을 보게 되죠.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고 태어나신 곳이 어디입니까? 베들레헴이에요. 베들레헴. 몰락한 왕조가 살았던 그곳. 여러분, 이 몰락한 왕조가 살았던 곳 참 처참하지요. 우리 조선이 세워질 때에 조선왕과 이 고려와 이 사이 가운데에서 평화롭게 이 정권이 이양이 됩니다. 왕조가 이양이 돼요. 그래서 이 처음 초대 이 왕이었던 태조 이승계가 세워질 때에 고려의 마지막 왕으로부터 옥새를 이렇게 물려받아요. 이양을 한다 그러죠. 그래서 이게 평화롭게 정권이 교체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남아있던 이 고려의 왕족의 이름이 뭐예요? 성이 뭐죠? 왕씨입니다. 힌트에 있죠. 왕씨인데 이 왕씨를 싸그리 다 죽여버립니다. 밑에 있던 정도진이라는 사람이 다 죽여요. 귀양 가서 죽이고, 귀양 가는 그 도중에 물에 빠져 죽이고 엄청나게 죽여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왕씨로 더 이상 살 수 없어가지고 숨어서 지내다가 자기 성이 뭐냐 할 때 왕씨면 잡혀 들어갈까 싶어가지고 무슨 성으로 바꿔버립니까? 옥씨로 바꿔버려요. 옥씨로. 처음 듣는 것처럼 이렇게 얼굴이 감사합니다. 하여튼 성을 바꾸죠. 성을 바꿔요. 그래서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몰락한 왕조는 그만큼 어렵게 살아가는 것을 보게 돼요. 처참하게 살아가는 것을 보게 돼요. 이스라엘 가운데도 마찬가지죠. 유대 왕 가문의 출신 이 다윗의 가문이었다는 것은 몰락한 가문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가문이 태어났던 이 왕조의 시작이었던 이 베들레헴 역시도 초라한 촌동네로
전락되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지금도 가면 이 베들레헴 가면 여기에는 유대인이 사는 것이 아니라 팔레스타인이 살고 있어요. 팔레스타인이 살고 있어서 이 베들레헴으로 들어가는 데 있어서 장막을 다 쳐버립니다. 한 10m 정도 되는 장막을 뺑 둘러가면서 다 쳐버려요. 근데 그 안쪽으로 들어가다 보면 감옥에 들어가는 느낌이 듭니다. 제가 그 안에서 하룻밤을 잤는데, 야, 이건 뭐 감옥도 아니고 숨은 똑같은 하늘에서 쉬는데 뭔가 자유롭지 못하고 뭔가 얽매여 있고 뭔가 족쇄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저쪽 건너편의 예루살렘 지역은요, 화려합니다. 음악 소리도 들리고 사람도 왁작지껄하는 소리가 들려요. 이렇게 건너편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베들레헴의 지역은요, 보면은 건물이 다 낡아가지고 어떤 집은 폭격 맞아가 있는 집도 있고 아직 그대로 놔둔 집도 있고, 물론 지금 수리를 많이 했습니다만은 굉장히 처참하게 살아가는, 제일 고급 이 호텔이라고 하지만 호텔 바로 건너편에는 난자촌이 이게 판자촌, 난민촌 이런 게 있어요. 굉장히 위험한 그 지역을 보게 되죠. 몰락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 가문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철저하게 낮아짐에,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고난받는 종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음을 말해주고 있지요.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 이사야서 53장 전체에 나오는 내용들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지만, 하나님의 사자이지만 어떤 모습으로 오는가? 고난당하는, 순환받는 종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순환받는 이 종으로 오셨는데, 이 무엇보다도 이 이사야서 53장 1절 말씀에도 보면 알 수 있듯이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인간의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을 베푸시기 위해 오셨는데, 그 사랑을 베푸시는 방법이 뭐냐 하면 죽음이라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죽음. 그 사랑의 표현이 고난이라는 것을, 그 방법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숨기는 하나님의 종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이면 화려하게 뭔가 말 한마디에 뭔가 드러나게 하고, 화려하게 인기를 얻고, 화려하게 이 헤롯과 이 어떤 이 로마의 이 황제를 뒤엎을 만한 권세와 영향력을 안고 군사를 이끌고 나가야 되는데 아니에요. 초라한 모습으로 태어나셨고, 또한 이 초라한 모습으로 고난당하는 종으로 그 사랑을 표현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셨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모시면서 죽이시면서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이 고난받는 종은 바로 사랑의 가장 정점에 있는 고난당하는 종,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 가운데 오셨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분이 그 사랑을 받은 모습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사실이죠. 마지막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십자가 지심, 이 고난, 이 의미가 어떤 것일까요? 오늘 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죠. 이 십자가의 놀라운 이 사랑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되짚어 봐야 되는데, 가장 먼저 십자가, 그 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셨던 우리 하나님의 종으로 오신, 고난받는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는 어떤 모습일까요?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고통, 십자가의 은혜,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그가 징계를 고통 가운데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어떤 사랑이 전달되었고 우리에게 어떤 누림이 일어나게 되었는지, 그분이 지키심으로, 그분이 죽으심으로, 그분이 달리심으로, 그분이 상하심으로, 그분이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어떤 사랑이 전달되었는가, 하나님의 정점인 그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전달됐는지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누리게 되었습니까? 가장 먼저 평화를 누리게 되었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달리심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5절 말씀을 볼까요? 5절 말씀 보시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다라고 되어 있어요. 누리다. 우리에게 평화, 이 누리게 된 이유가 뭐냐? 우리에게서 발견된 것이 아니라 그분이 징계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평화를 얻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대꾸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징계를 받으셔야만 돼요. 그 징계를 받으시면 놀라운 이 목적과 이 결과가 뭐냐? 우리에게 평화, 참된 평화가 온전히 전달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우리는 죄로 인하여서 평화를 누릴 수가 없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안에서는 평화를 찾아볼 수 없는 심령과 모습이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아무리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우리가 의롭게 살아간다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 스스로 평화와 평강을 지킬 수가 없는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징계를 받았고 그분이 상하시고 그분이 찔리시고 그분이 고통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나오는 것이 뭐냐? 참된 평화가 전달되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 평화라는 말은 셀로메누라는 단어를 씁니다. 셀로메누라는 단어를 쓰는데 단순히 전쟁이 없는, 또 분쟁이 없는 그 상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느 것도 부족함이 없는 완전하고 완벽한 상태가 바로 이 평화라는 이 셀로메누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의 오차도 없이 완전하고 완벽한 세상과 나라가 임하는 그 평화와 평강이 바로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다다를 수 없고 사람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가 없고 사람의 노력으로는 아무리 갖출 수도 없는 것이 바로 이 평화라는 사실인 거예요. 내면의 평화도 마찬가지고 겉으로 드러나는 평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일제를 36년간 지배를 당하고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 힘이 아니라 이 어떤 외국 군대로 인하여 우리가 해방을 얻게 되었어요. 해방을 얻어서 많은 사람들이 대한독립 만세라고 막 외쳤습니다. 그러나 그 외침에 독립 만세를 했던 그것이 참된 평화였습니까? 아니었어요. 그때부터 갈라짐과 아픔과 상함과 상처와 서로 탓을 하는 그런 분열의 모습들이 우리나라 가운데 있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죠. 우리가 나라가 해방되었다 하더라도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없던 것처럼 우리가 서로 화해했다 하더라도 그 화해가 참된 평화와 평강을 유지할 수 없는 우리의 심령의 불안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평화와 평강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평강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가 있어요. 완전하고 완벽한 평화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가 있는 것이죠. 그 평화를 누가 주셨느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고통 가운데 찢기심으로 그분은 찢기시고 그분은 상하시고 그분은 징계를 당하셨지만 우리에게 나타나고 드러난 온전한 선물이 뭐냐? 우리가 진정한 평강을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불안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연약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염려하고 걱정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며 두려워하고 근심과 걱정과 공포와 우울감과 또한 상함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 믿음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요, 인생의 삶의 모습인 것이지요. 왜요? 죄의 값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죄의 값은 가장 먼저 드러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결별임으로 말미암아 그 속에서 찾아오는 것이 가장 먼저 드러나는 감정이 뭐냐? 두려움의 공포라는 사실이. 창세기 3장에 하와가 뱀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선악과를 따먹어버립니다. 따먹고 난 뒤에 남편에게 주죠. 남편에게 주고 난 뒤에 어떻게 되어버렸습니까? 뱀의 유혹처럼 그렇게 되었나요? 아니에요. 네가 하나님같이 될지 어떻게 아느냐라고 주었습니다. 먹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어버렸죠? 하나님 없는 그때의 감정, 그때의 공포가 그때부터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장 먼저 이들 부부가 먼저 선택한 게 뭡니까? 숲가에 숨어버린 것이죠. 왜 숨었어요? 그죠? 왜 공포 가운데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시지 않음, 하나님의 임재의 부재인 거예요. 그러므로 죄가 뭐냐 하면 하나님과의 동떨어짐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믿음의 식구들이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할 때 그때가 죄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 드러나는 첫 번째 감정이 뭐냐? 두려움이 가운데 있습니다. 뭘 해도 두려워요. 잘 되고 있는데도 두려워합니다. 승승장구하는데도 두려워해요. 불안해서 벌벌 떨게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죠. 왜요? 죄의 값이라는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어야만 비로소 평안과 평강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왜요? 평강의 왕으로 우리에게 오신 분이, 그분이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신 것이 뭐냐? 참된 평화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실패한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갈릴리 가운데 만나심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선포하십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을 이야기합니다. 샬롬. 샬롬이 뭡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참된 평화예요. 사람 사이에서 있을 수가 없는 평화입니다.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노력으로서는 얻을 수가 없는 평화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징계를 받으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전달되었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봐야 될 의미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우리로서는 평화를 지킬 수도 없고 간직할 수도 없고 얻을 수도 없고 붙들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존전 앞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그 십자가의 그늘 아래 살지 못하면 우리의 심령은 어느 곳에 있더라도 아무리 부자라도 아무리 걱정 없는 삶을 살아간다 하더라도 우리 내면은 불안해하는 것이죠. 부자가 마치 내일에 대해서 불안해서 자기 금고를 어마무시한 금고를 만들고 하도 여전히 불안에 떠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죠? 보안회사들이 부자 때문에 먹고 사는 거 아시죠? 예. 가난한 집에는 보안장치를 할 필요가 없어요. 가져갈 게 없는데 뭐. 그런데 돈 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불안해가지고 모든 걸 뭐 CCTV 갖다 놓고 이 경보장치 갖다 놓고 침입하면 바로 이렇게 탁 드러나게 만들고, 그죠? 예, 이렇게 된단 말이죠. 불안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주님이 없을 때 항상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불안한 가운데에 거하지 마시고 우리 가운데 참된 평화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는 주님을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항상 모시고 그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지 않으면 항상 이 두려움이 올려되게 돼요. 자녀에 대해서 두려워합니다. 내 인생에 대해서 두려워해요. 우리 육체에 대해서 두려워합니다. 내 내일에 대한 것들을 인하여서 두려움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 두려움을 이기신 분이 누구냐? 사망 고통 가운데서 자기 몸을 던지시고 징계를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붙들 때 우리는 비로소 두려움이 아니라 평화와 평강 가운데 살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에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죄 가운데 깨끗하게 하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움도 마찬가지고 또 고통도 마찬가지고 우리 대신해서 징계를 받으신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 가운데에 참된 평화가 나타나게 됨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 안에 항상 이 평안과 평강을 간직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누림에 어떤 누림이 있을까요? 5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가 책지게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라고 되어 있어요. 나음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인하여 우리는 나음을 누리게 됩니다. 나음이란 단어는 어떤 의미를 이야기합니까? 고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회복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정확한 의사가 수술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육신은 한계가 있어요. 그렇죠? 암을 정확하게 고친다 하더라도 늙어감에 따라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수명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는 하루를 살면 하루만치의 수명이 줄어들고 있는 상태 가운데 있어요. 여기에 우리 영원 무궁토록 살아가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 땅 가운데. 네? 얼굴 보니까 영원 무궁토록 살 그런 얼굴들 같은데 이 땅에는 다 두고 가야 돼요. 아무리 좋은, 오늘 우리 권찰의 모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그죠? 여러분이 그렇게 아끼는 샤넬백 이런 거, 그죠? 또 뭐가 있어요? 베르사체 뭐 이런가? 예, 또 뭐가 있노? 아침에 뭐라고 얘기했더라? 분명히 하나 봤는데 예, 예? 가짜, 그죠? 구찌 그죠? 예, 이런 거 아무리 좋은 거 갖고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돼요? 우리가 천국에 갈 때 들고 갈 수 있어요, 없어요?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 요즘 금이 올라가지고 뭐 지금 역사상 최대의 금값에 호황을 누린다고 뭐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거 들고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하도 사람이 금 좋아하니까 우리 이 성경에도 표현을 할 때에 너무 금을 좋아하던 인생들 가운데에서 보다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금을 피할 때 어떻게 해버리셨어요? 천국의 바닥이 뭐로 깔려 있어요? 금으로 깔려 있더라고요. 이렇게 그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가장 좋은 것들로 이 땅 가운데 제일 좋다고 생각하는 그게 천국에 가면 바닥에 깔려 있다는 거예요. 밟고 지나가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진정한 고침은 그리스도의 지키심과 상하심으로 말미암아 책지게 맞음으로 우리는 오히려 온전하고 완벽하게
나음을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책찍이에 맞았다는 말은 뭡니까? 찢겼다는 말이에요. 찢겼다는 말. 여러분, 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나 아니면은 이 누가복음에 대한 이 어떤 영화를 한번 보시면 리얼 묘사를 해놓은 이런 영화들이 있어요. 그런 영화를 가끔 한번 보시면 참 좋은데요. 묵상하면 참 좋은데 너무 자주는 보지 마시고, 보시면은 아주 리얼하게 표현했던 그 영화에 보면 로마 당시의 책찍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줘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양심적이에요. 그러나 이 동양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은 책찍은 그냥 가죽거리입니다. 탁 때리면 그냥 쫙쫙 이렇게 아프도록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이 로마의 이 책찍은요, 아픈 게 아니라 죽이려고는 목적이 있어요. 죽이려는 목적. 그 책찍이에 그 동물뼈를 갈아서 붙여놓습니다. 좀 심한 데는 새 조각을 넣어놔요. 그러면 이 책찍을 한번 휘둘고 난 뒤에 그냥 착 하고 그냥 당기면 되는데, 당길 때 뭐가 떨어져요? 살이 한 움큼씩 퍽퍽 뜯겨진단 말이에요. 그럼 피가 낭자하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 지기 전에 이미 그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이미 죽는 사람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더 많이 못 때릴 수 있도록 이 어떤 태형에 대해서 40대를 때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죠. 아무튼 그 책찍이에 맞음으로 말미암아 그 등가죽이 쩍쩍 갈라짐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나타나게 되었는가? 우리가 고쳐짐과 회복과 온전케 되는 일들로 인하여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찢기심, 그분의 상하심, 그분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온전한 회복의 길이 열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하여서 이 놀라운 이 나음이라는 단어는 내게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음이라는 단어가 시작됨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 나음이라는 단어는 나르파라는 단어를 쓰는데, 인간의 주도적인 역할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일방적으로 전해지는 그 내용들이 바로 이 나르파라는 단어입니다. 나음이란 하나님께로부터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 이전 상태 가운데에서는 깨어짐과 상함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임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가정이라도, 아무리 믿음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라도 그 내면의 세계는 항상 깨어짐과 상함과 또 온전치 못한 것들이 얼마나 많았던 것들을 보게 돼요. 아담의 가정이 한번 보십시오. 깨어짐의 가정이었어요. 가인과 아벨을 보십시오. 형제 간의 깨어짐의 관계 가운데 있었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노아의 가정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 가운데에 살려주시고 건져주시고 구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그 가정 가운데 어떤 일이 납니까? 비극이 일어나게 되죠. 아버지가 아들을 저주해버립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 저주대로 되어버리는 인생 가운데는 고통, 아픔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말해주고 있지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온전치 못한 가정이에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지만 그 가정 가운데 얼마나 많은 아픔이 있었습니까? 그죠? 이스마엘이 태어납니다. 하갈이 나타나게 돼요. 그 하갈과 이 사라로 인하여서 얼마나 아픔이 일어납니까? 그 아픔으로 말미암아서 수천 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아직도 이 하갈의 이 자녀와 이 어떤 사라의 이 자녀와의 싸움이 지금도 이 중동 세계 가운데 일어나고 있지 않나요? 고통 가운데 깨어짐의 이 아픔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죠. 믿음의 사람이라고 약속의 아들이라고 했던 이삭의 가정을 보십시오. 온전하게 깨어있지 못하는 모습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도 내면 가운데 철저하게 깨어져 있는 상함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아버지가 어느 날 청소년기에 있는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갑니다. 이삭을 데리고 가요. 어느 날 갑자기 이 모리아산을 가다가 갑자기 아버지가 돌변해서 칼을 들고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 충격과 그 쇼크가 얼마나 컸을까요? 이 이삭의 이 내면의 세계를 보면 정말 아버지가 존경스럽지만 무서운, 아버지를 더 이상 사랑할 수가 없는 그 내면의 세계를 온전히 가질 수밖에 없는 성인 아이로 자라갈 수밖에 없다고 기독교 심리학자들이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여러분, 그 내면 가운데 갈라짐과 깨어짐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이스라엘을 형성하는 야곱의 가정을 한번 보십시오. 어떤 일이 납니까? 그는 자기 자신의 목적대로 자기의 어떤 생명이 최우선순위였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기만 알았던 사람이죠.
자기 가족도, 자기의 자녀들도, 자기의 아내도 이용해야 될 가치가 있다면 이용했던 사람이 바로 이 깨어짐의 사람, 야곱의 사람이었다는 사람, 야곱의 모습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도널드 맥클리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역할을 맡고자 자기 주도권에 집착하는 순간 주위 사람을 힘들게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하려고 주도권을 쥐는 순간 가장 먼저 주위 사람을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그 주위 사람이 제일 먼저 누굴까요? 가족이에요. 가족. 그렇죠? 여러분, 가족과 함께 운전하다가 앞에 갑자기 확 앞지르는 새치기 하는 앞차가 놓으면 요건 누가 얻어먹어요? 옆 사람이 얻어먹죠. 옆에 사람은 운전 전혀 책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요거 얻어먹는 거예요. 자기 주도권의 사람,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하려고 하면 항상 누가 피해보느냐 하면 내 옆에 사람이 피해보게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의 가정을 보십시오. 야곱의 자녀들이 제일 피해를 보잖아요. 야곱은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로 인하여서 그가 자기 스스로 온전케 하고 자기 스스로 온전함을 살아가려고 했지만 그 완전하고 완벽하게 자기 스스로 그렇게 살아왔던 인생이지만 그는 결코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고 완벽한 사람이 되지가 못했어요. 오히려 그가 어떤 일들을 베풀어 버립니까? 자기의 12아들 가운데에서 편애하는 그 사랑으로 가족 간에 형제 간에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남을 말해주고 있죠. 그 아들만 채색 옷을 입힙니다. 그 아들만 채색 옷을 입힘으로 말미암아 10명의 형제들이 이 아이를 볼 때마다 분노와 시기와 질투심을 일으키게 했던 그 핵심의 원흉이 누구였냐? 그 스스로 완전하고 완벽하게 살아왔던 야곱이라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인생 가운데 절대로 완전할 수가 없는 존재임을 믿으며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니고서는,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완전하고 완전해질 수가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항상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고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겸손히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겸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의 깨어짐,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 스스로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의 내면이 얼마나 갈라져 있고 상처가 많고 무너져 있고 갈라져 있으며 갈등이 있고 시기와 질투가 있으며 우리 내면이 얼마나 무너져 있는지 질서가 잡혀 있지 못한지를 우리 스스로 안다는 것이죠. 조그마한 일에 우리는 생각으로부터 마음 가운데에 어떤 마음의 연약함들이 드러납니까? 아유, 예수님 믿어가 뭐하노? 달라지는 게 있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기도해봐야 뭐 하겠노?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열심히 해봐야 뭐 하겠노? 라는 마음이 든단 말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일어날까? 우리 스스로는 항상 무너지는 일들, 의심과 근심과 걱정과 완전하지 못한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죠.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책찍에 맞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책찍의 결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길로, 나음의 길로, 회복의 길로, 온전케 되는 길로, 치유의 길로, 구원의 길로, 생명의 길로 온전히 걸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 흘리신 그 보혈이 우리를 회복과 치유와 온전케 하는 길로 인도하시고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이 십자가 앞에 바라볼 때마다 나는 부족하고 나는 넘어지고 나는 불완전한 존재이지만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서 어떤 우리 그 시인가 춘장이죠. 제가 이 청년 때 자주 불렀던 이 찬양은 아니지만 가스펠송 비슷한데 대중가요로 이렇게 먼저 이렇게 오픈했던 곡이에요.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서 당신이 쉴 곳이 없다. 그분이 나중에 목사님 돼요. 목사님이 되는데 교수님이 되는가 그랬던데 하여튼 음악 담당하는 그 교수님이 됐어요. 찬양 담당하는 교수님이 됐는데 그분이 누군가, 그가 누군가, 당신이 누군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머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다 주도권을 다 쥐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회복케 하시는 것입니다. 상처투성이의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완벽하게 고쳐주실 수 있는, 나음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가 그 나음과 고침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배너라는 영화를 아시지요? 최근에도 이렇게 개봉했습니다만은 옛날 버전의 이 배너를 보시면 이 배너 영화의 마지막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달리심에 대해서 이 배너가 소식을 듣고 달려갔다가 십자가를 잠깐 봅니다. 자기가 물이 먹고 싶을 때에 물을 주었던 그분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상에서. 그분이구나 라고 이 믿음이 생기죠. 이 작가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접촉점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사인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물 먹었던 장면, 십자가를 바라보는 장면.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운명하시면서 천둥과 번개와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소나기가 내립니다. 소나기가 내리고 흑암이 꽉 이렇게 어둠 가운데 있을 때에 비가 갑자기 확 내리죠. 비가 내려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에서 흘러내리는 보혈이 계속 흘러내리다가 이 비와 함께 어디까지 옵니까? 영화를 안 보셨나 모르겠네. 보셨죠? 그 보신다고 생각하고 그 보혈이 계속 흘러서 어디까지 오느냐? 그 배너의 어머니와 여동생이 피신에서 살고 있던 그 문둥병 환자들이 있던 한센병자들이 살고 있던 그 동굴 앞까지 흘러가요. 근데 그 동굴 앞까지 흘러갔던 비가 섞여 있던 그 피의 그 현장 가운데 접촉을 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 뿐입니까? 나음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 의미가 뭐냐? 우리의 진정한 나음과 회복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로 인하여 나음을 얻을 수 있음을 접촉점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사인 가운데 있음을 말해주고 있어요. 클로즈업하고 있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나음이 어디에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나음은 우리 스스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책찍에 맞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하게 나음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이 지금 현장 가운데의 갈라짐과 찢어짐과 상함과 고통과 아픔들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흘리신 십자가 앞으로 그 십자가를 붙들 수 있는, 십자가를 경험할 수 있는, 다시 십자가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 가운데에 갈라져 있던 그 연약한 부분들, 무너져 있던 그 질서들, 마음 가운데 있던 찢어졌던 그 상함들이 그리스도께서 책찍에 맞음으로 고쳐주심 가운데 나음을 주셨던 것처럼 나음을 누리게 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오늘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온전히 오늘 이 시간 가운데도 온전하게 드러나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나음을 누리는 우리 믿음의 모든 것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사함을 얻었다는 것이죠. 사함을 얻었다. 6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말씀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 죄를 누구에게 담당시켰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에게, 고난받는 종 하나님의 어린 양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담당시켰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값을 어떻게 했다는 말이에요? 전가시켰다는 말이죠. 우리의 모든 인류, 인생에 주었던 모든 제약의 그 모든 근원들을 그분에게, 그에게 담당시켰다. 이 담당시켰다는 말은 마나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뒤에 이 53장의 12절까지의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뒷부분에도 보면 이 담당시켰다, 담당하다라고 되어 있죠. 11절 말씀에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가 12절 말씀에도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여라고 되어 있어요. 무려 이 본문 가운데 3번이나 등장하면서 담당시킨다라는 이 단어가 등장합니다. 담당하다라는 단어는 마나라는 단어인데 지불 완료예요. 지불 완료. 여러분 카드를 쓸 때에 탁 긁으면은 지불 완료라고 뜨죠. 그러면 물건을 들고 갈 수 있어요. 물건을 안 사보셨나 보네. 그죠? 뭔가 하나 사보려면 우리가 돈을 내면은 어떻게 됩니까? 값을 치렀습니다
라고 그걸 물건을 들고 가면 되죠. 그와 같이 우리의 죄값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죽음의 값을 그에게 담당시켰다. 죄를 증가시켰다. 죄로 말미암아 죄값을 무엇보다도 다 해결해 놓으셨다는 말이에요. 누구로 인하여요? 그리스도께서 죄악 가운데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모든 죄, 앞으로 지을 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있었던 모든 죄, 원죄까지도 그리스도로 인하여 사함을 얻었다라고 집을 완료라라고 이렇게 담당을 시켰다는 것이죠. 이 죄로 인하여 더 이상 얽매이지 못하도록, 사망과 어둠 가운데 우리가 거하지 못하도록 생명과 영생과 평안의 길로 걸어갈 수 있게끔 죄를 담당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흰눈보다 더 희게 말갛게 용서함을 받고 죄값을 다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인 것이죠.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1절과 2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누구를 해방했다고요? 네, 나를 해방하는 거예요. 나를. 여러분 여기에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있는 자가 모두가 다 해방되는 거예요. 모두가 다 해당이 되는 것이죠. 옆에 분 한번 째려보지 마시고 너도 제2의 열매에서 해방되었다라고 한번 인사하도록 하십시다. 딱 꼭 꼬집어서 이렇게 인사하셔야 돼요. 당신도 제2의 그늘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네, 또 어르신한테 손가락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 스스로도 얘기하셔야 돼요. 이 죄의 얼매임, 죄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요. 죄의 이 죄책감이 우리를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게. 네 같은 놈이 목사라고 이렇게 될 수 있어요. 네 같은 놈이 무슨 성도냐. 우리 내면 가운데 스스로가 또 연약할 때 항상 들려오는 소리죠. 네가 무슨 권사라고? 네가 무슨 교회 다닌다고? 수송교회 그 좋은데 그것을 다닌다고? 자꾸 이 사탄이 우리에게 소리를 친단 말이죠. 네가 무슨 장로냐? 네가 무슨 집사냐? 네가 무슨 목사냐? 네가 목사감이 되냐? 자꾸 이런 소리가 들린단 말이에요. 그런 여러 가지 우리를 넘어뜨려 하는 소리 가운데 있을 때에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소리와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죄를 만약에 우리가 해결했다 그러면 그 소리 들어야 돼요. 우리는 죄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그 죄를 누가 해결해 주셨어요? 그가 해결해 주셨어요. 그가 담당해 주셨어요. 그가 다 짊어지셨어요. 그가 다 해결해 놓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값에 대해서 우리에게 탓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주눅 들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왜요? 우리보다 완전하시고 완벽하시고 죄가 없으시고 흠이 없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사함을 누리셔야 되는 거예요. 해방되었다는 것이죠. 부산에 있을 때 이 3년 정도 정필동 목사님하고 같이 이렇게 사회를 보았습니다. 사회를 보는데 사회를 본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저는 사투리도 가끔씩 툭툭 튀어나오고 막 이렇기 때문에. 그런데 목소리 좋다는 한 이유만으로 1년차 때 사회를 보게 되었어요. 1년차가 사회를 안 보는데 선배들이 추천해가지고 사회를 봤습니다. 얼마나 긴장하고 표준말 쓰는 연습을 하고 막 지금은 사투리를 많이 씁니다만은 사투리 안 쓰려고 이 발언 연습하고 입술 볼펜 물고 막 연습하고 성경책 그 성경 구절 오면요. 지금은 눈이 좀 안 보여가 막 뜨듬뜨듬 이렇게 하지만 그때는 성경 본물 받으면 금요일이나 토요일 받아요. 그러면 수십 번을 읽으면 있습니다. 혹시 실수할까 싶어가지고. 얼마나 긴장하는지요. 아침을 안 먹어요. 아침 안 먹고 다른 교육자들은 다 아침 먹고 나가지만 저는 아침 다 비우고 난 뒤에 혹시나 실수할까 싶어가지고 긴장을 딱 합니다. 그 목사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실까? 그 신발이 있는데 신발을 신고 오시는 것이 두꺼운 워커를 신고 오실 때가 있어요. 이만한 거, 키가 작으시기 때문에 이만한 걸 오시면은 본당의 강단 위에 보면은 이게 강단 이렇게 어떤 바지가 있어요. 밑에 받침대가 있어요. 이렇게 저렇게 움직여요. 왜냐하면 키에 맞게 해놨기 때문에 키 작은 사람은 높이 올리고 키 작은 사람은 낮은 거 올리고 이렇게 있어요. 세 단으로 있는데 이 좌우로 막 움직이는 것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워커를 신고 올 때가 있으면 제일 중간 거를 딱 올려야 돼요. 마이크가 안 맞기 때문에. 이 마이크 만지는 거 굉장히 싫어하시더라고. 그만 만져 막 이렇게 얘기하시고 막 이렇게 하는데 아무튼 어느 날 또 신발 얇은 걸 신고 오셔요. 그러면 이게 사회 보다가 눈치를 이렇게 봐야 됩니다. 보면은
신발 이 모양이 딱 보여요. 그러면은 오늘 작은 거 신고 오셨거나 굽이 낮은 걸 신고 오셨거나 하면 제일 높은 걸 딱 이렇게 하고, 그러면 저는 이제 다리를 쭉 벌려가지고 이렇게 키를 맞춰가지고 이렇게 다리 열매 힘이 많이 들어가는지, 그죠? 예. 아무튼 뭘 얘기하다가 이렇게 지나갔나 모르겠네. 예? 뭘 얘기하다가 했죠? 예? 뭐라고? 감사합니다. 다시 시작하죠. 무엇보다도 우리가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떤 일에도 이제 사회를 볼 때에 그 사회를 보면은 항상 하는 구절이 있어요. 그 구절이 뭐냐 하면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까지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예배 때에 우리 일주일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살아오잖아요. 때로는 죄 가운데 간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막 주님과 열심히 살아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은혜를 갈망해서 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만 우리 영혼의 연약한 부분이 항상 채워지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죄책감과 얽매임과 죄의 그늘 안에, 생각 속에서, 마음 가운데, 행동 속에서 그 죄의 그늘 가운데 붙들려서 자유롭지 못하는 그런 심령으로 올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럴 때마다 사회자가 선포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기도하고 난 뒤에 사죄의 기도를 시키고 그 마지막에 뭘 얘기하냐면 아주 우렁찬 목소리를 이렇게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렇게 선포해요. 아멘 없네. 안 할 거 그랬네. 그죠?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 단어의 그 선포가, 그죠? 많은 성도들이 이 피드백을 하는데 우렁차게 들리든 조용하게 들리든 간에 마치 주님께서 내 앞에서 그래 너 수고했구나, 그래 너 고생 많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와서 참 아름답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이 모습 볼 때 너무나도 아름답다. 너의 죄와 너의 연약함과 그 모든 것은 내가 십자가에 다 해결하고 사함을 얻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자유함 가운데 네가 평안과 평강 가운데 해방된 심령으로 나아가라. 마음껏 예배 가운데 나아가라는 선포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얽매일 것이 이 땅 가운데 아무것도 없음을 믿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로마서 6장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로마서 6장 11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이제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죄에 대해서 뭐한 자로? 죽은 자로, 의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이제 나아가는 삶이 남겨져 있다는 것이죠. 누가요?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누리게 된 자는 의에 대해서는 살아있고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가 사함을 누림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라는 사실인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죄와 상관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의의 사람으로 온전히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용서에 죄 가운데 해방시켜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안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에도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이 보혈이 그냥 보혈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잡히시기 전날 그 많은 이 제자들 앞에서 떡을 찢으시고 잔을 나누시고 뭐라고 고백하십니까? 받아 먹으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곧 언약의 피니라고 되어 있어요. 언약의 피니. 그 언약의 피를 마신 자마다 모든 죄에서 사함을 얻게 되므로 그 사함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죄에 매여 있는 인생이 아니라 의에 더불어서 의와 함께 온전히 살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존재, 살아있는 존재, 새로운 피조물,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온전한 존재가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회개하는 또
무엇보다도 용서하시는, 또 회복케 하시는, 치유하시는, 죄 사함을 얻게 하는 놀라운 피임을 기억하며 그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찬송가 252장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더 이상 죄 가운데 살지 않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죄에 묶여서, 죄에 얽매여서, 죄에 묶임당하여서 아직도 그 패배감과 실패감과 좌절감과 넘어짐과 그 연약함의 그 자리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의 모든 사슬을 다 끊어버리시고 참되게 해방시켜 주신 사함을 누리게 하신 그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그리스도의 피를 붙들며 우리 그 그리스도의 피 가운데에 우리 그 의미를 되새기면서 사함을 누림 가운데 십자가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평화를 우리에게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지키심은 우리로 인하여 참된 회복과 고침 가운데 우리 인생을 새로운 인생으로 회복된 인생으로 나가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이 피 흘리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죄의 사람이 아니라 이제 의의 사람으로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아있는 온전한 자로 사함을 누리며 해방된 존재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온전히 바라보고 붙들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 가운데에 아직 평화와 평강이 없다면 우리는 다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붙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 십자가의 사랑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책찍이 맞음으로 찢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음을 얻었는데 우리의 내면의 세계는 아직도 낫지 못한 그 심령, 우리의 생각은 아직도 낫지 못한 그 사람, 그 심령, 그 모습으로 여전히 살아가고 있다면 다시 그리스도의 보좌 앞으로,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앞으로 그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위해 찢기셨는지를 기억하고 다시 십자가를 붙들 수 있는 온전한 사랑을 회복하는 믿음의 모든 것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직도 우리는 정죄함 가운데 죄에 얽매여 있다면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사람이 아니라 의의 사람임을 그토록 우리를 해방시키시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그 죄를 우리를 위해 담당하셨음을 잊지 않냐고 다시 그리스도의 보좌 앞으로 그리스도 앞에 십자가를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결론의 찬양을 같이 한번 드리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150장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수순이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우리 뒤에는 조금 불을 꺼주시고 앞쪽만 켜주시면 좋겠습니다.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며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니 주의 보혈을 흘리리라. 주의 보혈을 흘리리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별과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 전대하니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들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직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마음의 문을 열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아낌없이 찢기신 그 놀라운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 마음의 문을 여오니 주님께서 우리 마음 심령 가운데 자정하여 주시고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나를 회복해 하여 주시고 나를 온전케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기도하실 때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평안과 평강이 끼어져 있다면 다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이 평강의 주인이신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내 심령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심령과 우리 하나님 나라 민족 가운데 평안과 평강을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연약한 가운데에 육체의 질병이 있다면, 마음의 질병이 있다면 그 속에 손을 얹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다스리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고 회복케 하시고 치유케 하시고 아버지, 나를 완전하고 완벽하게 하나님 고쳐주실 분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 보혈의 피가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전히 적시게 하여 주시고 회복의 사람, 나음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심령으로 온전히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상처와 고통의 자리에 머물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고치시는 하나님, 회복케 하는 하나님을 온전히 만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심령들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생각하며 부르시며 함께 동성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